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포기하지 말라.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포기하지 말라.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세상이 참 편리해졌다. 살기 좋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비관, 좌절감이 지금보다 더 팽배한 때는 없었다. 내일부터 우리 예꼬나라면은 7세 이하잖아요. 가장 어린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저보러 설교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금요철에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부담이 됩니다. 그 수련회 준비 자료를 줬는데 세상에나 우리 어린 아이들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불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와, 그 어린 아이들도 행복하지 못하다. 왜 그럴까? 모든 것이 잘 살고 잘 먹고 편리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좌절감과 소외감과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요 다 포기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뭔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그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해를 하셨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실패다 그러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때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이 운행하기 시작하신,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 아멘.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이제 잘 배워서 나온 지 좀 됐지만 많이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길이 없어요. 뭐 물도 없어요. 사막이고 광야고.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알았던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수상입니다. 디스렐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유대인 출신에다가 그 배경이 비천해요. 굉장히 삶이 밑바닥입니다. 그럼에도 7.8기 도전해서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몇 번이나 정치적인 고배를 마셔요. 5번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낙방을 하고 이제는 재개 불가능이다.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실패를 딛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일어선 결과 수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은 어리석은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되는 일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좌절과 낙심과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와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실패를 다 딛고 일어서도록. 과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는 고백과 간증이 고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외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의료사고를 냈어요. 수술을 하다가 사람이 의료사고로 죽습니다. 그니 사람을 죽인 죄인이 되어갖고 뭐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여론에 지탄을 받는 거예요. 사람 죽인 의사다. 흔히 뭐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환자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저 꺼려합니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과 의사가 그렇게 자책하고 패배감 가운데 자기를 학대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믿음 좋은 크리스찬 조카가 이 의사 선생님에게 책 한 권을 주면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을 건네줍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한 글귀를 발견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인생은 누구나 실패를 한다. 그런데 어떤 일에 실패를 한다면 그 일에 실패한 것이지 인생 자체를 실패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내가 큰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게 하는 이 엄청난 사고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의사로서 실패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예수님 함께 하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께로 나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신, 이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그 실패를 딛고 다시금 일본의 유명한 외과 의사로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는 이방 땅 두로 지역의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두로와 시돈, 지금 시리아인데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찾아 나와서 소리치며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이 여자가 뒤에서 그냥 소리치고 시끄럽게 떠드니까 그냥 돌려보내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왔다. 근데 이 여인이 속상해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애절하게 예수님에게 애원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25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26절에 보니까 싸늘하게 거절을 하시는데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 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떡을 취하여서 자녀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두 번째는 개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이 여인이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2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지 않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 취급해도 좋은데 내가 개라도 좋은데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예수님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흉악한 귀신에게 결박된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때 28절에 예수님 뭐라고 답변을 하시죠? 우리 28절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몇 가지인데 첫 번째, 이 수로보니에게 여인의 태도를 보시면 21절, 2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다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무슨 태도입니까? 흉악한 귀신 들렸을 때 이 여인이 한 태도는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거를
감추려고 할 겁니다. 부끄러워한다든지 말 못할 고민거리가 돼서 자기가 그냥 끌어안고 끙끙 앓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어린 딸인데 귀신 들린 거예요. 흉악한 귀신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리고 소리쳐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이시면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들은 알지를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은 구원자시요 메시아요 내 딸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실 분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파랑새를 쓴 벨기에 유명한 작가 마텔 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운명아 비켜라 내가 나간다. 아주 멋진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족의 성도님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운명아 비켜라. 내가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한다.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 참 잘 나오셨어요.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요라고 하는 기도 간증이 있는데 어떤 가정에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 아들이 5살이야. 아주 오기야 금이야 키우는데 5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아이들이 시름시름 알아요. 먹지를 못해요. 깡 마르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데려갔는데 병원에서 왜 아픈지 그 진단을 내리지를 못하는 원인을 못 찾습니다. 그 이 병원 저 병원 뭐 한 10여 군데를 다녔는데도 다 글쎄요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는 무속인을 찾아다니는데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한 거예요. 푸닥거리 구술했는데 역시나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니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괜찮겠지 괜찮겠는데 웬걸요. 많은 의사를 다니고 구댔지만 애가 그냥 깡 말라버리니까 야 저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시부모가 절에 다니는데 가갖고 부처에게 가갖고 소원을 빌어라. 그래갖고 설 근교에 있는 가까운 절에 가갖고 또 3개월 동안 비나이다 했는데도 이 아이의 병이 차도가 없습니다. 의사도 안 되는 거예요. 병원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들이 느닷없이 엄마한테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안 돼. 우리 집은 너 알듯이 아빠도 할아버지도 조장 대대로 절에 다니잖아. 근데 우리가 교회 가면은 부처님이 노하셔. 너 병이 더 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당은 안 돼. 근데 아이가 막 졸르는 거예요. 엄마 절에도 다녔잖아. 무당도 찾아봤잖아. 병원도 찾아봤잖아. 이제 나 예배당 가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나 교회 좀 데려가줘요. 그 아이들이 다 죽겠다는데 시부모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는 아들 손 들어줘야겠다 싶어갖고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요. 교회를 찾아갔는데 마침 그날이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날이라. 아멘. 성도들이 우리 안수집사님처럼 아멘, 아멘. 기도하기 전에 찬양도 막 어두운 밤 보혈 찬양하고 아멘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 처음 난생 처음이라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도 그냥 제일 맨 앞에가 금자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앞자리 뒷자리 앉는 건 여러분들 선택이잖아요.
하나님 자유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아멘. 가까이 기딩두에 숨어있는 성도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앞자리로 찾아온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지만 그 기도가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분이 한 일이 뭔가 아까 얘기된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뜨겁게 주여 그러면 나도요. 아버지 나도요. 한참은 그게 기도예요. 나도요.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엄마를 툭 치면서 엄마 나 배고파 그러더래요. 엄마 나 밥 먹고 싶어. 엄마가 너무 놀라갖고요. 예배 마치고 이 아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세상에 아들이 밥을 잘 먹는 거예요. 네? 거기서 밥을 잘 먹더니 이 아들이 깨끗이 고침을 받고 살게 되었다. 이 엄마 눈에서 뜨거운 물이 그냥 왁 쏟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다만 저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처럼 되기를 바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고 나도요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 같고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 딸이 살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런 믿음 앞에 예수님께서요 무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여인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침묵을 하셔요. 그러더니 제자들이 소리치는 저희는 그냥 돌려보내자. 그때 예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방인을 예수님이 왜 외면하시지?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그만이지 왜 나를 이렇게 괄시하시지?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신앙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입으로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딸을 살려주실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만 떠드는지,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심으로 그녀가 찾아 나온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구원자요 메시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들을 그 딸을 고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귀중한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주님 찾아왔을 때는요, 그냥 더위를 피해서 교회 나오면 에어컨 나고 시원해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오니까 나도 그냥 나도요 하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내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이 절망의 순간, 이 실패도 우리 주님께서 다 디디고 나는 이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주님이 역사해 줄 것을 내가 믿고 나왔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두 번째 거절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외면하시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만 왔다. 그때도 연히 뒤로 물러서질 않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다가가는데 이번에는 아예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예수님 우리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 창세기 32장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씨름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살려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이 다리를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가 그의 이 허벅지 뼈를 탁 쳐서 그 허벅지 뼈가 위골이 되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놓치지 않고 천사와 막 씨름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간절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야성이 어느 날부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에서 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1장 11절 22절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정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빼앗느니라. 내가 빼앗지 않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사단 원수마귀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악착같이 우는 사처럼 달려든단 말입니다. 근데 수수방관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안 좋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귀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성경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을 했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지 않으시면 나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요,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응답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야곱과 같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보면 우리 잘 아는 한 맺힌 과부 이야기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남편 죽고 남편이 빚을 남겼는데 이 빚을 못 갚을 상황이에요. 아들이 이제 억울한 일 당하고 뭐 힘든 일을 당하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마음 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간다. 이 재판장이 아주 악한 사람이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근데 이 과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뒤로 물러서질 않는 거예요. 재판장님 오늘도 왔습니다. 관심도 안 쓰는데 재판장님 또 막 재판장님 외출하면 또 막 바지 끄덩이를 붙잡고 야곱이 천사 씨름하듯 재판장님 이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바지를 확 벗겨버리든지 계속 하니까 재판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야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도 그 여인의 간청함 때문에 기도에 그 간구에 응답해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간청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말을 듣고 여인의 마음이 비통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뒤로 물러서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 저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 딸을 제발 좀 살려주세요. 흉악한 귀신에 지금 사로잡혔는데. 어떤 간청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한 맺힌 과부처럼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신다고 개 취급한다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님 하듯이 예수님 맞습니다. 개 취급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소리를 먹고 사는데 이방 여인이지만 주님이 내 딸을 살리시고 고쳐주실 것을, 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내 딸을 살려주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간절함, 몸부림침, 온몸으로 절규하는 여러분 간절함. 이 간절함에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인의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할 수 없고요,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27절 한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인이요, 주인이요. 절대 예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니 개 취급을 하는데도 무릎을 꿇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몇 절에 그랬죠? 20. 예. 어디 있었는데 안 보이네 갑자기.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주인이시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해서 오늘 저녁에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주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나와줬는데 기도 응답 안 해주실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주님이 절대 주권자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시편 17절에 보니까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그 여인의 그 겸손함, 응답이 없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개 취급을 했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주여 옳습니다. 개 취급해도 좋은데 우리 주님은 살려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백부장 이야기에 대한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100명을 거느리는, 지금도 직원이 100명이면 큰 기업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리는 종이 100명인데 그 종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같아요. 큰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종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우리 종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래 가자. 아, 예수님, 저도 제 밑에 종들이 있는데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예수님 오시기를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깨끗이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겸손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겸손함.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경화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심해져서 의사가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냥 사형 선고하고 집에 가서 유행하세요. 퇴원을 권고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철회하면서 남편의 간경화를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번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뇌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고쳐주기를 원한다. 내 남편이 낫기를 원한다. 근데도 남편의 이 병이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근데도 이 아내분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살리신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으시, 불가능해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 남편을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주님이 이 아내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니 내 남편에게 내가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손을 얹고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더니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제가 어떻게 우리 남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나니 내가 말씀 붙잡고 겸손하게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있다니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두렵고 떨리지만 겸손한 마음 가지고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있다니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남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남편에게 손을 얹고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먼저 남편으로 하여금 죄를 다 회개하고, 이 병이요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죄를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먼저 죄를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그 깨끗해진 10년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남편 회개시키고 손으로 꼭 간절히 기도를 해주었는데 며칠이 지난 3일 지난 다음에요 남편이 소변을 보는데 많은 양의 소변을 보고 일주일 만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시편 145편 18절 19절의 말씀을 합니다.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제 딸이 둘째 딸입니다. 셋째 딸이죠. 아들, 딸이니까 둘째 딸인데 셋째 딸, 셋째 자녀. 우리 하이가 어렸을 때요, 울음을 안 그쳐요. 울음을 막 저 닮은 것 같지는 않은데 막 고집 세게 막 얼굴이 빨개갖고요. 큰 우리는 막 안아갖고 우유 줘도 막 밥을 못 먹게 돼요. 밥 먹으러 갔다 막 조금 돌보다가 막 짜증나고 여보 좀 봐. 아내가 또 보다 이거 안 되겠다고 어디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막 와, 왜 이렇게 우나. 이 성질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고집스럽나. 얼굴이 씨뻘리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기가 열이 많아갖고 말은 못하고 덥다는 거예요. 더워. 옷 좀 벗겨줘. 막 시원하게.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요. 막 겨울이었거든. 막 따뜻한 걸로 막 포대기를 싸고 하니까 더 막 죽겠다고 땀을 뻘뻘 내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뭔가 우리 딸이 내일 생일이어갖고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우리 부모는요,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그 필요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편 145편 말씀처럼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여러분 겸손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해지고 좋아지고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그전에는 없었느냐? 그전에도 똑같아요. 여전히 혼돈스럽고 여전히 경제가 뭐 어떻고 외부 세력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이상 기후가 어떻고. 그 가운데서도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잘 오셨어요. 우리 주님 여러분들이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머리로만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셨고 백부장의 믿음을 말씀해 주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말씀해 주셨고 성경이 계속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야곱과 같이 오늘 저녁에 간절하게 오늘도 그냥 금요일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응답 주시지 않으시면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라. 제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것이 내 뜻을 이루려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기도는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받는 기도입니다. 이거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거 그냥 투자한 거 빨리 막 풀어지고 뭐가 막 되고 막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 알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예수님 닮은 제자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연합된 삶. 예수님과 연합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근데 거기까지 못 갔다. 그걸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되게 하시오.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오.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그 사람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실 것을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그렇게 늦은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응답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체험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